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오늘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가 좋은 게 뭐냐면, 저렇게 지도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해하는 데도 쉽고, 그리고 지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외국 지명들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여정, 저기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바로 이제 오늘 27장부터 28장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럼 출발을 어디에서 했어요? 가이사라에서 했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출발점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에는 이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울이 무죄했지만, 그러나 또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로마로 버릴디오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존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붙여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 바울이 그 배와 그 율리오라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냐,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보시면 알아요. 뭐 아내와 남편은 서로 이제 아내와 남편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또 파견하셨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게 또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또한 뭐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바울에게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파견하셔서, 그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가잖아요. 시돈에 정착해 있는 동안에 율리오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록 이렇게 풀어줘요. 그리고 며칠까지 돌아와라 하고 이제 풀어주는데, 바울이 누구를 만났겠어요? 시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겠죠. 성도들을 만나서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할 것을 당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돈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돈에서 어디로 떠납니까? 저쪽 그 살라미를 등지고, 왜냐하면 이제 폭풍이 너무 많이 불어오니까 이걸 이쪽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등지고 이렇게 돌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미를 등지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미라라는 곳에 잠깐 정착을 합니다. 여기 미라가 있죠. 저기는 미라가 있는데 또 이 뭐죠? 다른 쪽에서 보면은요, 미라라고 안 나오고 무라라고 나와요. 무라. 외국어이기 때문에 무라나 미라나 거의 똑같은 말인데요. 어찌됐건 미라에서 이제 정착을 잠깐 했다가 다시 이제 그레데 항구로 지나가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다가 그레데 항구 이쪽으로 라세아가 가깝다라고 말이죠. 그레데는 크레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의 가장 큰 섬에 이제 그 섬으로 정착하는 그 와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했을까요?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서 또 저기 시돈에서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보냈을까요? 그건 바로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믿고 또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지지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그 중심이 율리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단호함, 복음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허튼 짓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또 우리가 율리아처럼 또 바울처럼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 사람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뭐 일로 갈까 저리 갈까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신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중심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분명하게 세우면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주고, 또한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요, 수두룩벅적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보고 앞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 목사들입니다. 왜? 표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표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은 다 끝나는 거죠. 뭐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우린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동의보다는 하나님의 동의가 더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좀 보자. 하나님 눈치 좀 보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믿음의 행보가 정말 바른 것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다른 데 갈 복도 땡겨가지고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정말 기도로 살았어요. 저희는 이제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걸로 살았는데, 어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네, 선교사님네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독일로 들어갈 때에 아무런 어떤 그런 준비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 독일에 들어가가지고 후원자를 만난 거예요. 후원자를 만났는데 생활비부터 집에서 쓰는 뭐 물건비부터 학비 뭐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대주시는 거예요. 거의 한 달에 뭐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경비를 독일에서 계신 그 교수님이, 은퇴한 교수님이 저희 아들을 잘 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지금까지도 후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은 뭐 1년에 한 1억을 넘게 써야 학교를 다니는데 선교사님의 자제는 왜 그렇게 풀이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게 있나 보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보였던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희 아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또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목도하는 거죠. 아,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필리핀 가면요, 조은경 선교사, 김하영 목사 하면은 기도하는 선교사님하고 소문 나 있어요. 장로님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감동을 주셔서 갈 바 길을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데 갈 복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탔던 이 배에는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군중들이 몰려와요. 아데미의 여신이 최고인데 왜 아데미의 여신의 신상을 못 만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할 때, 이때에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왜 이 아리스다고를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느냐? 이것은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의도적인 목적을 보았을 때 이 아리스다고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누가가 이런 것을 기록했느냐 보면은 복음의 동역자는 함께 고난을 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한데 어울린다, 더불어 한다 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라는 의미는 손을 뻗어준다, 그리고 뜻을 모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손을 뻗어주고 뜻을 모아준다. 이 마게도냐의 아리스다고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마게도냐에서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사람이죠.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에게 손을 뻗어준 거예요. 바울이 먼저 아리스다고에게 손을 뻗어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에게 손을 뻗어서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당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뜻을 모아주면서 바울을 대신해서 군중들에게 붙잡혀가고 극장 안으로 끌려가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로 제수의 신분으로 함께 그 배를 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손을 뻗어주는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손을 뻗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모아주는 동역자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냐? 먼저 손을 뻗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뻗어줘야, 또 내가 먼저 뜻을 모아줘야 상대방이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고 뜻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선교 동역자들이요, 다 저희 도와주고 있잖아요. 왜? 저희가 복음으로 계속해서 손을 뻗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또 저희를 도와주는 거예요. 시돈에서 출항하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었습니다. 맞바람을 피해서 저쪽 구브로 해안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무라라는 시에 이르러서 저기 미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큰 배로 갈아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서 이제 그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인데 그 항을 끼고 도는데 너무너무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레데 안에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미항이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보내고 아직 이 태풍이 많이 부니까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고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가 이 미항이라는 지역은 너무나 적은 지역이었고 저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이 선주와 선장들은 뭔가 즐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뱃사람들은 어느 그 어떤 항구에 정착을 해놓고 나서는 무슨 뭐 즐길 거리를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마땅치가 않으니까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조금 기다렸다가 떠나자 하고 말했지만,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당연한 거죠. 왜? 선장과 선주는 바다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물결을 가지고는 이 배가 어떤 무슨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지 말고 이렇게 베닉스로 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베닉스는 그레데항 남쪽, 지금 여기죠. 그레데항의 남쪽이면 이쪽에 있죠. 여기 남쪽에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겨울을 보내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100%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어찌됐건 선장과 선주가 저쪽으로 가자고, 베닉스로 가자고 했는데 그 안에도 누구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라굴라 이 태풍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중간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딱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갔더니 거기에는 유라굴라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위험해지니까 사공들이 자기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들을 막 바다에다 다 던져버렸어요. 왜? 배가 이제 너무 무거우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뜨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큰 광풍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광풍 가운데서 모두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며칠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14일을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쌓이면요, 먹는 거 그거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다만 막 몰두해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죽음만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자기의 죽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풍랑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이니까 두려워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 속에서도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머리 싸매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걱정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심해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게 말을 해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가이사 앞에까지 서야 하겠으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바울이 뭐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린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온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의 근원은 어둠을 빛으로 나눠버리고 흑암을 혼돈을 나눠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어둠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쩔 때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고난이 올 때 나타나는 거죠. 그냥 좋을 때는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그 사람의 실상을 아는 거예요. 막 고난이 닥치면 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막 사람을 찾아가서 누군가 의존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탄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고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보호가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뭐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기 타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복음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중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살아야 돼요. 한 사람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야 되고 한 사람 나 때문에 우리 국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나 때문에 민족과 모든 열방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성 무너진 곳을 가로막고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내가 그 성을 멸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에, 오늘날 여기 우리 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내 책임이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내 책임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내 책임.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말했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4일째 되는 날 아드리아 바다에서 막 이리저리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밀려다니다가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딱 닷을 내렸어요. 닷을 내려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군인 그 안에 타고 있던 사공들이 자기들이 거류를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쬐끄만 뭐 쪽배에 어떤 그런 뭐를 내렸겠죠. 그걸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저 선원들이 도망가면 이 배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군인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루줄을 딱 끊어버리고 아무도 배에서 못 나가게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근심하는 뭐 목소리, 끙끙 앓는 목소리, 뭐 여러 목소리가 나왔겠죠. 여러분, 이 사공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생명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책임감 없는, 정의감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정의감 없고 또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만 귀하게 여긴 이 사공들은 여기에서 276명이 그 안에 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276명의 생명은 뭐 몇 명이 도망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270명이라고 가정해서 270명의 생명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비겁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정의로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정의, 이것이 바로 책임감인데 이 책임감을 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책임감을 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 사람도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생명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 외에,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외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 위에 뭐가 나타나느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의를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바울 한 사람에게 믿음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도시를 구원하시고 또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떡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를 합니다. 그냥 떼어줘도 될 건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떡을 가져와서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뭐 했다? 안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질풍노도의 그 삶 속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또한 기다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또 불안한 가운데서 우울증과 불면증과 심장병과 위장병과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위장병,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축사를 하는데요, 이 축사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니 너희들은 먹어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바울의 축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을 하면서 손을 드는 거죠. 뭐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또 바울이 이제 그 기도를 마친 후에 그걸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와 권면을 할 때 수많은 이들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축복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276명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밀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내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 먹은 양식,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밀을요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던져버리고 보니까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착할 수 있는 항만이 하나가 딱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안 보였거든요. 그전에는 이 항만이 안 보였는데 바울이 축사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일러주고 나고 그 다음에 밀을 다 던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정착할 수 있는 항만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질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못 믿고 안 믿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죄수 때문에 헤엄쳐서 이제 도망갈까 해서 배에 있는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백부장에게 말하죠.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하지 말아라. 너희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 먼저 앞서서 헤엄쳐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중에 죄수들이 나오면은 걔네들을 니네들이 잡아서 다시 또 우리가 이 죄수들을 결박하고 이제 마지막 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렸고 백부장은 그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백부장을 보호했고 또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바울을 보호했고 바울은 또 백부장을 보호해서 바울의 말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이 율리오를 구했고 율리오도 바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자에 적당한 용어가 있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호조, 호원이라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호, 도울, 조, 서로 호, 당길, 원 해서 호조, 호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서로 돕고 서로 당겨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여기다가 다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처럼 이런 관계를 형성해 놓고 구원의 여정을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모든 동료들은 바로 호조, 호원하는 사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도 살고, 주변의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서로 덤기고 또 도와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동한다는 거는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나가면 유라굴로라는 그런 태풍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태풍 앞에서도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두려움도 그것은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그냥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내일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우리는 이 양식도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안 던지거든요. 내가 먹을 양식, 내가 그래도 10년 20년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하나님은 조금 안 계셔도 좀 살 것 같아. 어쩌다 한 번씩 찾으면 되니까 살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이걸 바다에 던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거 바다에 던져야 돼요. 그거 던져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고 음식을 나눈 후에 나머지 식량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남은 식량까지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남은 식량이 우리의 믿음에 거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생애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던져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생길 때에 바로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다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1절부터 44절까지의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드라마로 하면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이죠. 태풍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공들도 보고 마치 그 모습이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인 듯 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만 조금만 있어도 두려워하고 흔들거리고, 그래서 자신이 뭔가 발버둥치며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문제 속에서도 뭐가 있다? 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잠재우시고 고난을 잠재우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도록 우리는 빨리 훈련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마친다는 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훈련요, 광야 훈련 40년이 아니라 80년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60년 생애를 살아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80년생에도 살고 있습니다.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 삶의 키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의 항로의 키를 그냥 예수님에게 줘버렸어요. 줘버리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하고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예수님께 맡긴 그 인생의 항로의 키는 뭐냐?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요,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열어야 돼요. 열어. 우리가 열어가야 할 세상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왜?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열어가야 될 세상은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는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인만 특유의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그 멋진 근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근성이에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믿음의 근성을 발동해 가지고 유라굴라 통풍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당신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멋진 믿음의 근성이 발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세상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라도 만지는 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뭐냐? 죄의 노예, 삶의 노예, 찌들림의 노예, 이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믿음, 이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끌고 가면서 남도 함께 끌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바울의 믿음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주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받고 바울은 요동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신뢰합시다. 상황과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딱 붙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센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찾아야 돼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주님이 어딘가에는 그 말씀의 답을 거기다 딱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어디가 곡식이 있는가 잘 알아서 가서 먹어요. 근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곡식을 못 찾아. 평생을 못 찾아. 왜? 다른 데 가서 헤매거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곡식을 딱 만날 건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 방법대로 막 찾아보려고 하니, 오른쪽에 하나님이 예비한 곡식이 있는데 맨날 왼쪽에 가서만 줄기차게 거기서 막 있네. 그러면 평생 못 찾아요. 우리는 동물만도, 하늘에 나는 새만도 못한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응답이 어디 있는가, 나를 어디에 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으로, 마음으로 이끌려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곳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말씀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 붙잡아야죠. 생명의 말씀 붙잡으려면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요, 우리 삶의 체질이 되어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봐요. 삶의 체질이 안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딴 것부터 하잖아요. 근데 삶의 체질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고 말씀부터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보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